오늘 묵상 달콤한 은혜, 불편한 은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처럼 읽히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과 같은 느낌도 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엿보게 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많은 비유가 그러하듯 이 비유 역시 첫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말씀을 압축하면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짙게 스며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행보부터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서 만난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일꾼을 이런 식으로 고용하는 고용주는 없습니다.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들여보내고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후 이상한 포도원 주인은 9시쯤에도 나가고 12시,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 그곳에 있었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한 것은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가족 부양 책임을 끌어안은 사람이라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거나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다가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간 사람들은 일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몸이 성하지 않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어려서 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하러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꼼꼼히 따져보니 포도원 주인은 수익을 올리려는 마음으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들 먹여 살리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가치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며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충격적인 가르침이라는 말 외에 달리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로 작용하는 나라이며 세상 가치가 발붙일 공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진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에 따라 말할 수 없이 고맙고 복된 소식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지점에 서 있다면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혹시나 이른 아침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면 온종일 수고한 나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를 똑같이 대하는 주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은혜의 양면성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 사람을 찾아 나선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애초에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막차를 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모습으로 환치한다면 이른 아침에 주인을 만났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조금 괜찮게 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오후 5시에 주인을 만난 사람이라면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다가 충격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불평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인간과 나를 똑같이 대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히틀러와 보네퍼,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이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없이 달콤하고 포근하면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때때로 폭력적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일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자 은혜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손에 쥔 한 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며 주인을 섬기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을 만난 사람은 더 빨리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맛보며 더 즐겁게 일할 것이고,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일찍 만나 그분의 일에 참여하며 더 많이 수고했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쥐어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쥐어준 주인의 손을 붙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붙들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1. 세상의 가치를 따른 공로의식과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2.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자이든 오후 늦게 부름받은 자이든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아가게 하소서. 3. 거침없는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